4장 1절부터요 25절 4장이 26절까지인데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창세기 4장을 강의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3장까지는 그 창세기 강의를 했어요. 한 1년 동안 한 게 있으니까 이거 참조해 주시고 4장을 하고 싶어서 4장을 이제 들어가게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한 절만 강의하고요. 전개상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 같이 한번 제가 발췌한 부분 8절부터 1에서 8절 25에서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으리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5번째 시간으로요. 뱀의 지식으로 태어난 가인, 살해당하는 아벨, 부활하는 셋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창세기 첫 번째 강의 1절부터 1장부터 3장까지 한 56편인가 7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쯤인가. 근데 그걸 전제하고 진행해 나가니까요. 한번 또 다 뭐 들었던 분이나 혹은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1에서 3장까지 창세기 소위 원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선악과가 뭐고 에덴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여섯째 날 일곱 날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이해하고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회 되면 복습하시면서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 1, 2, 3장, 1, 2장에서는 인물이 안 나오죠. 그냥 창조 기사만 나오고 3장에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3장의 주요 인물이 아담, 하와, 그리고 뱀을 인물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뱀이 의인화 됐어요. 그러니까 인물이라 그랬죠. 근데 원래 뱀은 동물인데 뭐가 들어갔죠? 사단이 씌웠죠.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겉으로 보내는 아담, 하와, 뱀, 그리고 이면적으로 사단, 그리고 옆에서 관망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이제 3장의 내용이고 주요 사건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받고 아담이 저주받고 하와가 저주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에덴 동산이 두루도는 화염 검으로 이제 지켜져서 이제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미지의 땅, 비밀의 땅이 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장이 마치게 돼요. 그리고 4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장에는 갑자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장의 주요 인물은 아담과 하와가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고, 주요 사건은 뭐예요? 살인이고,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죠. 근데 나중에 5장에 가면 가인이, 4장에 가면 가인이 이제 그 가인 문명을 세워요.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야발과 유발, 야발은 목축이고 유발은 노래하는 사람이고, 두발 가인은 철기나 청동기 문명을 건설한 사람이어서 가인 계보에 인류 문명이 형성이 돼요. 땅이 가인 저주받았는데 저주 안 받은 것처럼 보여요. 되게 이제 발전된 인류 문명이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창세기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홍수설화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와 민간 신앙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홍수설화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전반부의 사건, 소위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은 보편 인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양심 속의 유전자처럼 내재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마천루 같은 큰 그 건물을 뭐 바벨탑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2020년인가 22년도에 1km 되는 빌딩을 세울 거라고. 말이 1km죠. 세울 거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벨탑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겠죠. 인류 역사의 기원과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창세기 원역사 11장까지의 역사인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보편 인류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사건이지만 그 기억의 해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의미도 다르게 적용이 된다. 만약에 이제 전 세계의 종교를 통일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본문을 근거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고 가인을 낳고 출산한, 그리고 이 출산의 신적인 가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이 돼요? 누구 때문에 등남한 거예요? 아담의 씨잖아요. 아담으로 등남한 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그 신적인 고백을 하죠. 신앙의 고백. 그리고 2절에 곧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이 있고,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이제 소위 말해 직업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고 셋째가 셋이라고 생각하죠. 맞나요? 첫째 아들이 가인인가요? 첫째 아들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가인을 낳았다고만 되어 있지 이 가인이 첫 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1000년 동안 살면서 뭐 했겠어요? 애 낳겠죠. 셋을 낳은 나이가 13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30세 때 셋을 낳았어요. 셋째 아들로 생각하면. 그럼 130년 동안 아들 셋만 낳았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애 낳는 게 일이었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한 명 낳으면 좀 심하고 2년에 한 명이라도 몇 명인 거예요. 그 아들에도 그 아들 하면 그 당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번성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은 수천 명 아니야, 수백 명일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 수백 명의 자식이 또 낳았을 거 아니에요. 또 낳았을 거고, 거의 노아홍수 전까지는 인간의 수명이 100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애만 나서 번식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다른 아들들 얘기는 안 하고 가인과 아벨과 셋만 얘기해요.
왜요? 여러 가지 아담의 역사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모세라고 생각하니까 저자인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적 진술을 위해서 아담의 역사를 발췌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애 낳았다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섞겠냐고요. 애 많이 낳았다. 첫째가 가인이었다. 둘째가 아벨인데 걔가 살해를 당했어. 그리고 셋이 낳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얘기 하려고 섞겠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저자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역사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췌해서 기록한 이유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성이 있는 편집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독자로서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는 제일 중요한 의도는 모세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해석과 강론의 중요한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계보가 있는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세이고요. 8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130년 동안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세 명의 아이만 낳았을까? 가인이 떠나갔잖아요. 그 가인성을 지었거든요. 그때 가인이 뭘 고백하냐면 누가 나한테 표를 줘서 누가 나를 해코지할 때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가인과 아벨은 없었고 셋도 없었잖아요. 그럼 누가 가인을 해코지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 인류가 다 퍼져 있었다라 보는 거죠. 그렇게. 또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가인이 그 속에서 결혼도 했을 거고,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4장은 단순히 아담이 낳은 자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술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진 아담 역사의 해석이다. 아담에 대한 은혜의 해석이다. 아담 역사의 기독론적 해석이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담의 역사 일부를 기술하는 것이다. 단순히 동침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는 아담 가계의 생물학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됐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인과 아벨과 셋은 결국 성도 안에서 반복되면서 발전되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결론 내린 거예요. 이미 아담이 하와를 제가 임신시켰다고 일부러 표현했어요. 이건 좀 되게 여성 비하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아담이 임신시킨 거예요? 하와가 임신한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임신시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식을 수없이 많이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나오는 이유가 남자인 그리스도가 여자인 교회를 임신시켜서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과정에 가인과 아벨과 셋의 투영물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보자 이 얘기입니다. 묵시복음 체계에서 선악과 먹은 여자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누구라고요? 가인이에요. 두 번째가 아벨이고 아벨은 가인에게 살해당하고 세 번째가 셋이죠. 셋을 어떻게 누구죠? 고백하냐면 25절 일부러 제가 넣었는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요거 본문 강의 더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셋은 뭘로 온 거예요? 죽은 아벨 대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벨 투영물이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셋은 죽은 아벨의 부활이다 라고 보여줘요. 아벨은 가인의 손에 살해되기 위해 태어난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셋으로 부활하기 위해 죽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 지식으로 오죠.
선악 지식이 좀 어려우면 그냥 율법 편안하게 하면요. 선악과가 선악 지식의 나무예요. 처음에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율법으로 선악 지식으로 오시는데 우리에게 해석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선악 지식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겠지요. 또한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인이고 율법으로 살아간다. 가인이 셋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아벨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인인 우리가 어떻게 셋이 되냐. 그 가운데 아벨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그것이 아벨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교회의 죽음이다. 그리스도로 죽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셋이겠죠. 이렇게 중간 결론 내고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본문 강의하면서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오늘뿐만 아니라 연속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 번호까지 넣어서 각주하게 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은 스트롱 코드 사전이나 시중에 바이블 렉스나 바이블 웍스나 슈퍼 바이블이나 또 뭐 있나? 하여튼 많아요. 대여섯 개 있는데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집에 인터넷 쳐놓고 클릭만 하면 다 그 뭐죠? 간주랑 설명 다 나오고 또 인터넷에서도 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 뭐죠? 사전 다 있어요. 영어만 할 줄 알면 보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만 신경 쓰면 이렇게 사전 다 있으니까요. 그 확인해 이게 이 단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 되시면 하고 싶으시면 어떤 그 노원의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 열심히 배우고 싶은데 신학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하지마 그랬어요. 책이나 읽으라고 그랬고요. 많이 알면 제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호기심으로 말씀 자체를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읽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말씀 그때 또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저기 고민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 맨 앞에 약간 꼬부라진 게 있죠. 그게 바거든요. 바브라 그러니 접속사예요. 그리고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하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하 아담이에요. 제가 1번 했죠. 각주 밑에 1번 있죠. 그러면 1번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알렙이랑 달렛이랑 그 다음 맴이 이렇게 있잖아요. 120번은 스트롱 코드고 한글 음역으로 아담이고 뒤에 베하 아담이죠. 이거는 아담이 접속사와 간사로 포함된 단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담이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4장 1절이 아담이 그의 아내를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고는 뭐와 연결되겠어요? 창세기 3장 후반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이 야다, 이번이 야다. 야다가 뭐냐면 이게 알다예요. 이해하다. 그래서 확장돼서 동침하다. 한글 성경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타하르, 바텔레카, 에트카인, 바토메르, 카니티, 이시, 에트, 예호바의 에호바가 아니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아담이 여자 하와를 알았다. 야다. 동침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 하라. 그리고 가인을 얄라드. 낳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얻었다. 직역하면요. 찬찬히 이제 보겠는데 중요한 단어가 제가 줄쳤죠. 2번에 야다. 이게 뭐냐면 알다. 그 다음에 6번에 바타르.
원어로는 하라예요. 하라. 임신하다. 7번은 얄라트 바텔레크로 되어 있는데 출산하다 나타고, 그 다음에 10번 있죠. 이게 그 카나라는 단어 얻다 등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와 뭐 했다고요? 동침이 뭐예요? 같이 잤다. 같이 자는 건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같이 잤다는 거는 성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침은 성관계 했다, 그 뜻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동침하다가 히브리어로는 야다래요. 야다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주로 사용된 의미가 알다로 나와 있고요. 이상하게 창세기 4장에만 동침하다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번역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new, 노후의 과거요. 노후 안에 그 동침하다가 있나요? 없어요? 고대 영어에는 있어요. 고대 영어에는 있었어요. 킹제임스 번역, 그 성경 번역될 쯤에는 노후 안에 맨 끝에 동침하다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사진 찾아보세요. 있어요. 한 20번 끝에쯤에. 같이 자다, 알다.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적 영향을 받은 영어의 발전이겠죠. 커넥션은 이렇게 연결,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연결하다, 연결되다. 릴레이션스도 연결이죠. 관계. with lay with인가? 이거 같이 눕다.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꼭 동침하다로만 번역 안 될 수 있죠. 어떤 상징적 언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의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아담이 하와와 연결되어 있다. 아담이 하와와 관계되어 있다. 등등으로요. 우리는 단순하게 한국 언어의 약점이죠. 그냥 동침했다. 잤네? 임신했네? 이런 것만 이해하는 거죠. 알았다라는 것은 완료형이에요. 동침했다라는 건요. 임신하다와 나타는 미완료형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안 것은 완료, 끝났는데 임신과 출산은 계속되고 있는 동작의 반복이래요. 의미가 있겠죠. 임신은 한 번에 되는 거잖아요. 계속 임신해 가는 건가요? 출산도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출산해 가는 건가요? 아니죠. 들어보세요. 이 말은 하와에게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어요. 하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지한 거예요. 이 그녀가 뭔지 안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그럼 뭘 안 거예요? 맞아요. 하와 안에 뭐가 있는 걸 안 거예요. 하와 안에 뭐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담이 안 거예요. 그걸 하와를 알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보자 얘기예요. 하와에게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임신은 흔히 지식의 인식, 들어오는 거 있죠? 인식을 상징하고, 출산은 들어온 게 밖으로 나가는 것, 요거를 행위라 그래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인식, 들어오는 거, 출산, 나가는 거, 행위, 요거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한 페이지. 다시 말하면 하와가 무엇인가 인식하고 받아들였고, 그 인식의 결과로 어떤 행위가 나오는데, 그 행위가 뭐라고요? 출산인데 누굴 낳았어요? 카인을 낳았다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쉽게 말해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안 거죠. 그게 임신과 출산. 인식과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 외적인 행위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경험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도 먹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3장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러면 이 선악 지식의 나무는 누구의 지식이죠? 선악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식인데, 근데 이 선악 지식 나무를 하나님 뭐라 그랬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먹으라고 한 놈이 있지. 놈이라면 그렇지만 누가 먹으라고 하셨어요?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으라고 명령한 건 아니지만 먹도록 유혹한 거죠. 그래서 그 바울도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선악 지식은 결국 누구의 지식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식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누구의 지식이에요? 뱀의 지식이에요. 선악과는 뱀의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시라는 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지만 잠시 두고 겉으로 볼 때는 뱀이 먹으라고 꼬드긴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선악 지식은 뱀의 지식이고 그래서 뱀이 먹으라고 한 거죠. 창세기 4장은 이렇게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일어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에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뱀에게 강간당했다라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당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통일교회 원리강론 보면은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음란한 피가 이제 오염된 거죠. 여자의 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가름을 해야 돼요. 피를 정화시켜야 돼요. 누구랑? 문성명이랑. 그렇게 해서 사람들 꼬드겨서 지금 그렇게 큰 집단이 된 거예요. 되게 근데 우리의 이제 그 고민은 그런 걸 사람들이 듣고 혹해요. 그 통일교회 박사님도 얼마나 많은데요. 엄청나다니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뱀의 지식을 먹었다, 이렇게 보자 얘기입니다. 뱀의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어 뱀의 자식으로 누가 나온 거라고요? 카인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뱀의 자손이고 카인의 후예죠. 그래서 예수님도 니네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을 자신의 신학의 신념으로 믿고 있는 선악과 먹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네 아버지는 뱀이다, 이 얘기죠. 뱀의 지식을 물려받아 태어난 자들이죠. 그럼 뱀의 지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뱀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뱀은 되게 영명한 신적인 동물이었어요. 아주 신격화한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뱀이 우리나라 문명만 그렇지 고대 시대는 되게 긍정적인 지혜의 상징으로, 통치의 상징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각국의 그 나라마다 상징 동물이 있죠.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독수리, 러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은 곰, 대한민국은 호랑이, 일본은 여우. 그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의 뱀은 파라오와 같은 그 종교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신적인 위치에 파라오 머리에 뱀머리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인간적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뱀이라는 모양으로 만든 거죠. 고대 시대는요. 좋아요. 좋은 거였어요. 되게요. 근데 히브리어로 가면 뱀이 뭐라고요? 나하시라는 명사인데 여기 동사 나하시, 명사 나하시는 5175번이고요. 동사 나하시는 5172번이래요. 명사로는 뱀이고요. 동사로는 모음도 똑같아요. 점을 치다, 점치다. 그리고 경험으로 알다, 징조로 알다가 나하시예요. 동사로 가면요. 고대 시대는 신이 지배하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은 신의 뜻과 관련되었고 신의 뜻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뭘 쳤어요? 점을 쳤죠. 동양에서는 점치는 걸 뭐라 그래요? 사주를 본다 그러죠. 사주가 뭔지 아세요? 네 개의 주, 기둥이에요. 태어난 해, 태어난 연, 태어난 월, 태어난 시와 그 12지신가 10갑자인가요?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놓은 게 사주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는요, 영명한 영매의 어떤 그 영성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게 아니라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올해가 무슨 해예요? 해 연애에서 두 개의 기둥이 결정돼요. 그 올해는 모든 사람이 뭘 조심해야 돼요? 뜨거운 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올해는. 작년에는 뭘 조심했어야 됐어요? 물을 조심했었잖아요. 모르세요? 밑에 여기 보세요. 밑에 여기 뭐냐, 여기 의자 밑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랑 집사람이 와가지고 곰팡이에 다 써가지고 다 벗겨놓은 다음에 불로 지져가지고 방수 페인트를 다 발랐어요. 작년에는 하도 물기가 많아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물천지였어요. 물이 많았어요. 작년에는요. 그러니까 물 조심히 했어야 되는 거죠. 올해는 화가 많으니까 열기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인류가 역사를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체계화한 통계 자료가 사주팔자예요. 그 서양에서는 점성술, 별들을 통해서 그걸 받고, 동양에서는 이제 이 10갑자랑 12지신가 10갑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현대는 뭘로 전봐요? 현대 우리 시대는요? 통계학. 모든 뉴스나 전문가들이 뭘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통계를 딱 얘기해 놓고 그 다음 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권위니까요. 그러니까 통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을 귀납적으로 딱 이렇게 놓은 거예요. 통계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대 시대가 더 과학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그랬는데 이 무당들이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좀 악평을 하고 애기 꼈다고 얘기하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푸닥거리 할 수 있으니까 푸닥거리 하면서 돈 좀 받고 그렇게 이제 영업을 이용한 거예요. 똑같이 오늘 우리랑. 안 똑같아요? 세상 보세요. 똑같아요. 사주는 땅의 것을 이용하여 점을 치는 거였고요. 점성술은 하늘의 것으로 점을 치는 것이었겠죠. 이렇게 점치는 것은 경험 지식을 통계적으로 정리한 것의 확률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경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뭘 많이 한 사람이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인류가 경험한 어떤 체계로 연결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하고, 이 학문을 대학교나 거기에서 학위를 주어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험은 재화이며 재화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돈이 되는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라면으로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뭘 경험해야 돼요? 라면이 잘 되는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가서 몇 년 좀 굴르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라면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뭘 배운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학문 체계는 그 영미권이잖아요. 근데 그 영미권의 학문 체계를 누가 번역해 줬냐면 일본 사람이 번역해 줬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신학 용어나 철학 용어 다 일본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구한말이나 일제 치할 때 똑똑한 사람 다 어디 갔다 왔어요? 동경 갔다 왔잖아요. 동경에서 경험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국에 펼친 거예요. 슬픈 얘기지만 60년, 70년대 우리나라 산업이 힘들었을 때 다 뭐 베꼈어요? 일본 꼭 고대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 경험이 권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재화나 돈의 문제는 둘째 문제고, 우리 존재와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그 사람의 그 존재는 그가 여태까지 뭘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해 왔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씀 들으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척도가 다 다르시잖아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경험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고 그 율법적인 그 교회에서 막 그 경험했던 분들이 한승희 목사 설교를 들으면 되게 뭐예요? 자유적이고 되게 뭐죠? 비현실적이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되게 그 자유적이고 그렇게 반율법 말하자면 율법적인 그 신앙의 틀에서 선생님 목사 들기에는 되게 보수적인 목사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전데 여러분의 경험치에 따라서 해석의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에 매여 살아요.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래서 심리학이나 내적 치유에서 치유의 본질을 뭐라 그래요?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그건 불가능해요. 약 먹고 좀 완화되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과거의 경험에 매여 살아요. 인정하세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라고요. 인류가 경험한 어떤 것을 했고, 우리는 어떤 지식에 매여 있는데 그 지식이 경험된 지식이에요. 한 사람의 존재성은 그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하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경험했다. 뭘 경험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떤 세계를 보고 왔어요. 무슨 세계? 신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신의 자리.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방법론을 터득한 거예요. 선악과가요. 그 모든 인류는 이 원리를 움직여져요. 한번 그 경험했다니까요. 그 놀라운, 그걸 버릴 수 있겠어요? 좀만 노력하면 신의 자리가, 내가 신이 될 수 있는데, 모든 걸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이거예요. 그것을 뱀의 지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뱀의 지식을 잉태한 하와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카인이에요. 카인이란 단어를 보니까 좀 찾아보기 어렵던데 아람어에서는 금속 세공업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에서는 고착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서 단단히 찌르는 작살, 창으로 설명돼요. 추워요? 얘기를 하세요. 이거 어떻게 꺼요? 온도로 제습이라서. 네, 좋습니다. 여기 확장되어 단단히 찌르는 작살 혹은 창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아들인 두발 가인이 동과 철로 날카로운 살인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니 가인의 자손들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 도시국과 고착된 영역을 만들어서 그 자기 성을, 그래서 가인이 아들이 에녹이거든요. 그 에녹이 뭘 만드는 성을 세웠어요. 그 에녹성이라고 그러고요. 그 성 안에 이제 도시국가 문명이 세워진 거죠. 산업이 발전하고 목축이나 그 다음에 전쟁 무기, 그때 약탈이 이제 시행된 거죠. 그게 가인 문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가인하면 어떤 무기를 만드는 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뱀이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무슨 지식이요? 경험 지식이요. 우리는 경험 지식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지식이 집단적으로 힘이 될 때 관습, 전통, 문화 등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내 경험 지식과 다른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살해해요. 그 강력한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경험 지식이 무기예요. 사람들이 다투거나 싸우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내 경험 지식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쵸?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심지어 처음 그 연애 몇 년 해도 결혼해서 가정생활 하면은 남편은 치약을 아래에서부터 짜는데 아내는 치약을 가운데부터 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너는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는구나. 착하다. 그래요? 어떻게 너는 가정교육을 받았기에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냐. 그리고 싸우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다툼이 다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권위에, 나의 권위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바뀔 것 같아, 그런 게요? 아이들은 그냥 소리지며 싸우고, 어른들은 돈 가지고 싸우고, 국가는 총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는 뱀을 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왜냐하면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많이 생기고 권위가 많이 생기니까. 이러한 것은 시대를 분문하고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본성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도 양태는 다를 뿐이지만 다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 마지막 결론을 또 중간 결론 두 번째를 내리면요. 구원이란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될 수 있겠냐라고 할 때 경험된 지식 자체를 잊어버릴 수는 없겠죠. 네, 망각하거나 치매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뼈와 살 속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 그럼 구원이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는 게 볼 수 없죠. 그러면 그 경험 지식을 좋은 걸로 바꿔요? 이미 경험된 지식을? 못하죠. 구원이란 뭐냐면 내가 인생과 역사 속에서 개별적으로 경험한 개별적 경험 지식들이 있죠. 그게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되시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은 과거에 뱀으로 살고 있었던 내가 경험된 지식들이 있죠. 그것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뭐하는 해석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A라는 지식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런 A라는 상처받는 지식 속에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서 더 넓은 눈으로 역사와 나를 보니까 내가 그때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요걸 보면 요거와 연결되니까 해석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해석 능력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불교적 용어로 해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요. 일단 그렇게 일단 보고요.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림을 일부러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형제의 살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뱀의 지식, 선악 지식, 자기 경험 지식으로 타자를 살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뱀의 신념으로 자기 경험 지식으로 살아왔던 그 나가 죽고 다른 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겠죠. 그것을 설명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벨로 가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에 살해당한 것이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이 경험 지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필연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이 필연인 것처럼 살해된 아벨이 셋으로 부활하는 것이 필연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해당하는 것이 필연인 것처럼 그분의 죽음이 영의 말로 영의 지식으로 부활하여 우리로 살게 하는 경험 지식을 영의 말로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필연이겠죠. 이걸 이제 바울이 혹은 신약의 서신이 하늘적 삶, 위를 추구하는 삶, 영의 삶, 혹은 영의 생각 등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인은 뱀의 지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이죠. 뱀은 그의 배 인간의 동물의 배나 인간의 배에 뭐가 있어요? 창자가 있잖아요. 창자를 뭐라 그래요? 고대 시대는 인간의 영혼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배. 그들의 신은 배우했잖아요. 먹을거리. 인간의 욕망의 자손. 그걸 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표현이 이 욕망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흘러나온다. 그런 식의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그 배가 어디에 깃대어 살아요? 어디를 기어다녀요? 땅으로. 그래서 뱀이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상징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그 뱀이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이 있는 그 배가 땅을 향해, 땅을 잇대어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자면, 제 표현이지만.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뱀 배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을 죽여보셨어요? 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는 그 뱀의 뱀이 하늘을 향하려면 죽어야 된다고.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아래의 세상에 우리의 욕망을 향하여 땅을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무기가 부정한 짐승인데 이제 하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년 먹어야 돼요? 네? 100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그것도 설한데 이무게 용이 되면 하늘을 날잖아요. 아, 뱀이 용이 되려면 뱀이 이제 용이 돼야 되는구나. 하늘을 나는 게 용이잖아요. 고대 시대에 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뱀보다는 용을 더 좋아했죠. 하늘을 나는 용. 이게 이제 세상 재밌는 얘기고요. 그 욕망이 땅을 향하여 땅에 붙여 기어다니는, 땅을 향하여 아래만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군상들을 그대로 보여주지요. 이 뱀의 배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기 위해서는 뱀이 죽어서 용이 돼야 되겠네요. 우리의 욕망이 하늘을 향하기 위해서 욕망을 품고 있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겠죠. 이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가인은 선악 지식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 탄생 막 그거를 카톨릭이 막 주장하고 그게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영은 하늘의 것이고 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부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묵시복음에서 해석적 원리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재림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원받는 거랑 부활하는 걸 같이 봐요, 다르게 봐요? 조지신학책 보시면 구원과 부활은 분리해요. 부활은 언제예요? 죽어서.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거라고 모든 조지신학책이 다 그렇게 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거듭남, 구원, 받음은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 제가 설명드렸죠. 아나스타시스. 똑바로 서는 거예요. 기어다니지 않고 똑바로 서는 거예요. 선악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삶, 똑바로 서는 삶이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른, 위를 향하여 가라 사는 자예요. 어린 아이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위를 향하여 거니는 자라고 표현해요.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육이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마지막 아담이 살리는 영입니다. 이것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거듭남이고 뱀의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영육을 이원론으로 구분해서 육체는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영은 어떤 초월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 구분해 버리면
영육 이원론이 돼요. 그렇죠? 그거를 또 하나로 붙여버리면 또 다른 의미의 기복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극단에서 좀 협의를 봐서 적절한 해석과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고 영이 선하다고 할 때 그 육은 뭐예요? 우리 육체의 이 삶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영은 그건 뭐예요? 육체가 반대로 되는 뭐 초월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지금 제가 찬찬히 설명을 제가 뭐 더 깊이 신학적인 어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의 영육이라는 얘기죠. 좀 대충은 되시죠? 제가 더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가우뚱거리세요? 뱀의 지식은 경험 지식으로 선악 지식이면서 나를 지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타자를 살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식은 하나된 지식으로 예수의 죽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지식이겠죠. 전자는 너와 나를 분리하고 나누는 지식이라면 다 구분하죠. 내 지식이 옳고 내 경험이 더 뛰어나고 니는 학발이가 뭐냐? 낮고 틀리고 다른 거예요. 이것을 신약의 사도들은 부활, 똑바로 섰다.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약간 교회론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은혜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적인 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분이 워낙 많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얘기는 그런 기술적인 걸 몰라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만나는 기술적인 부분 얼마나 중요한데. 어린아이들은 그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말을 막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본능에 충실하니까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에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그 본능을 제어하는 폭넓은 이해가 너와 나를 해석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을 아는 거랑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니까요. 목회 경험 속에서 복음 말하자면 이런 말 좀 어불성설이지만 복음만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스도만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관계를 맺는 게 워낙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주저리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 얘기예요. 사실은요. 너와 나를 분리하고 나누는 지식이 선악 지식이라고 한다면 생명 지식은 너를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함몰되게 하는 연합된 지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분리하고 나누는 자로 보셨겠어요? 하나 되는 자로 보셨겠어요? 네. 하나 될 연합된 자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자유와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난 떠날 거야 이제. 여기는 가짜니까. 너네는 가짜로 살고 나는 떠날 거야. 그러면 되죠? 왜요? 그것도 어떤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키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이라고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걸 이제 뭐 좋은 말로 이제 그 복음의 대상, 훈계의 대상이라 표현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변하는 거 아니니까 그 진리로 연합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을 품고 있는 자의 쓰라리 눈물이라고요. 아픔이고. 그리고 그 결론과 답은 아직 우리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복음만 알고 있는 자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게 그 뜻이에요. 손해 좀 보세요. 그러니까.
싫으세요? 손해보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 손해본다는 게 그 뜻이라니까요. 자꾸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타자와 세상을 그런 그 진리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손해보는 거죠. 짝사랑 해보셨어요? 가장 인간적인 기술로. 짝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잖아요. 바보 같은 사랑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리스도로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너와 나를 분리시키고 여기는 헛개비고 가짜고 떠나야 할 세상이라고만 하면 되게 사는 게 심플하고 좋아요. 단순하고.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또 그렇게 자랑하겠죠. 넌 아직 덜 버렸다고. 더 버려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 내면적으로 심리를 공감은 안 돼요. 저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저는 부활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 로고스가 진리로 숨겨졌는데 그 로고스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 흐르는 흐레마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육신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이 진리로 우리를 가인의 길에서 셋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 과정을 좀 더 이제 이어서 다음번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할게요. 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과 밖으로 누구 문명이에요? 가인의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밖도 가인의 문명이고 우리 안도 여전히 가인적 문명의 힘이 영향을 주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전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머리는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머리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바꿨죠. 국민 권력이. 바꿨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하부 권력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역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가장 큰 권력, 그리스도의 권력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잔당들이 있다니까요. 누구 안에요? 여러분 안에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있어서 불쑥불쑥 들어와서 그 머리 공격한단 말이에요. 항명하고 모아서 쿠데타 하려고 그러고. 그 성도의 그 긴장과 자유의 적절한 그 조화. 너무 또 자유만 주장하면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너무 긴장만 하면 또 피곤하지만 그 조화 안에서 복음의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 윤리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정답을 못 줘가지고 죄송스럽지만 답은 여러분이 찾으시면서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읽고 마칠게요. 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가인의 문명이 여전히 강력한 힘으로 안팎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인성이 다 무너졌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시고 경험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온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진의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배우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와 장소와 귀한 성도님들과 이러한 관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창세기 4장들을 강론하면서 오래전 그리스도가 전해준 이 복음의 진의를 또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 해석하고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진수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며 터득하고 나누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곡된 경험 지식과 자기 성에 갇혀서 살고 있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빼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지식으로 흐르는 물처럼 살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우리 그 재정보고는 다 성도님께 같이 해드리시는 거죠? 네. 그쵸, 다 공유하고 계시는 거죠? 네. 또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고 재정으로 또 함께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같이 또 잘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하신 거예요? 아니요, 원래 두 달씩 하기로 했는데 이제 카레네가 지난주까지였대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 못 정해진 거구나. 그러면 권사님 내가 할게요. 근데 질문은 무거워.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항상 내가 갈게.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간단하잖아요. 지금 워낙 더워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날씨가 사람 있는데 그냥 이게 간단하게 보여야 되나? 이게 안 따라가면 되지. 그래 간단해 그러세요. 간단하게 이만 가자. 이거 좋네. 간단하게 무겁게 들고 이런 거 그냥 원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맞아. 신나고 싶지 말고 간단하게. 만들고 나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냥 한식으로 하고 뭐예요? 더운데 아주 그냥 아주 날씨가 아주 다들 즐기시는 이제 낮았어요. 진짜 사기적이다. 더워. 아침에 조금 왔었어요. 9월 때부터 했죠. 9월 때. 하루 때까지.
국정한 거야 그러면? 그럼 있잖아. 하나님이랑 먹어야 돼. 권사님 불러. 이번 주 거하고 지금. 이번 주. 아, 그래? 3개월에 가요? 8월달까지 한다고요? 아, 그러면은 더우니까. 아, 예. 9월달부터 그럼 한국 사진 하시고. 부탁하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원장님 조심해서 가자. 맛있다. 가자. 짭짤하니. 짭짤한 거 좋아해. 짠 거. 반짠. 비염분 보충을 해야지. 땀을 흘리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예. 시간 없으니까 여기까지 할게. 좋은 말씀. 지난주 가운데부터 했었나요? 지난주 여기부터 했어. 여기 방어다님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아, 진짜? 크게 안 돼요? 네? 뱀의 지식이 몰라요. 뱀의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뱀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죽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늘로 사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리고 아까 이 살아가고 살아가면서 이거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 지식으로 하늘을 보는 삶을 사는 그 부분점이 해석되어지는 것도 있고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좀 갈등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도 물론 또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난이나 어떤 힘든 부분, 일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이제 무슨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로 허락하시는 내용들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주체가 되어놓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으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빚진 거지 하나님이 그 빚진 거를 도구 삼아서 뭐 그리스도를 뭐 거듭나게 하는 망하게 하는 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살아나지 못한 상태 이전의 뱀의 모습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부적인 것들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된 삶 그 이후에 거듭난 삶이 진짜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그 거듭난 이후의 삶이 진짜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된 삶이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일단 내가 사는 육적인 삶도 이제는 그 그리스도 된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하는 상태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볼 때도 똑같이 그런 뭐 존재됨으로 봐주는 그런 부분들이 성도한테는 고난이라고 하셨는데 인내함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도 힘듦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도한테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서 그 온전한 상태를 지키는 그 상태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나도 또한 그렇게 용서되어지는 상태를 간직하고 가는 게 인생인 것, 그러니까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되게 많이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이제 나눔을 가졌었는데 사실 우리가 다
해석되어지지 않은 그 방언을 내놓을 때 그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그냥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방언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게 모든 삶 가운데 그것도 방언으로 들려질 때 그것을 통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부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경험상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친정에서 이렇게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밥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해야만 했었어서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게 내가 살아서 해야 되는 업무인 양 굉장히 의무감과 일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는 식구들도 그게 고맙고 감사하게 받지 않고 저는 그게 화가 나고 나는 내 일인 것도 나한테 준 사명인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진짜 그 에어컨도 없는데 거기서 그 2~3시간을 서가지고 한 7~8인분을 밥을 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애기가 애들이 다 방학으로 지내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해내면서 욕을 먹으면서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동생까지 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었는데도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제가 좀 뭐라 해야지 편해졌어요.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매여 있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어떤 그 찬사나 그 내가 매여 있는 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좀 대강 먹고 건너뛰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는 휴가를 1박 2일 갔다 왔는데 거의 밥을 많이 못했어요.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 마음에 내가 이거 못해서 이렇게 어떡하지 이런 말을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뭐야 이런 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면서 제가 된장찌개 엄청 맛있게 끓이고 고추조림 해서 밥을 이렇게 맛있게 해놨어요. 반찬을. 엄마가 되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밥이랑 이게 오랜만에 뭘 해놓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한없이 자유로워지느냐 그러함에도 내가 그런 것도 이렇게 매여있는 것들 다 벗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삶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삶이랑 연결되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이걸 이렇게 하라는 얘기냐 하루란 얘기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고방식도 그렇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중도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를 놔버려도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래서 어떤 게 부담감들을 벗어버리는 것들은 또 쉽게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가 좀 남아있고 안 되는 건
바꿔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그런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현재부터도 있고 걸어오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서 잘 연결이 돼서 소화가 되면 셋으로 나오지 않을까. 가인의 삶이 그래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전에는 가인도